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혹 우리 입에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약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의 눈빛만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아노라 하셨사오니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단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경영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다 같이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사야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그 남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또 백성대로 또 남이스라엘, 유다 자손은 유다 자손대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동일하게 모두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불명예를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능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화를 왜 견뎌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적인 그런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고 또 주님의 뜻에 도리에 어긋나고 그래서 불순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집이 아주 심한 겁니다. 고집이 심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집 심한 자녀들 가끔씩 보잖아요. 고집 심한 자녀들 어떻습니까? 전혀 부모 말 듣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길바닥에 누워서 징징대고 머리를 벽에 박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그런 자식들을 가끔씩 보는데 참 답답하잖아요.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역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9절을 보시면 또 정확하게 풀어 있어요. 이사야에게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하면서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말씀을 싫어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는 그런 백성입니다. 패역한 자식이죠.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고통과 이 아픔을 덜 겪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덜 실수하는지, 어떤 길이 실족하지 않는 길인지 우리 먼저 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친절하게 안내하고 가르쳐주면 따라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이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역정을 내고 그러면서 저항하는 그런 자녀들, 패역한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것은 무엇을 낳는가? 30절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무엇을 더하는도다 그랬어요. 1절의 맨 마지막, 우리 이사야 30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무엇에 무엇을 더한다고 그래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배하면서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덜어내고 그리고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죄를 더는 삶,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삶, 허물의 사함을 입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죄 위에 죄를 또 얹고 그 죄 위에 또 죄를 얹는, 더하는 그런 죄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또 연단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면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 번 더 들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패역한 자식이 되지 않고 죄 위에 죄를 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순전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날마다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말씀 중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살 길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잠잠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은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는다고 해서 잠잠하고 조용한 것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한없이 내 계략, 내 꾀, 내 수를 찾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계략도 내려놓고, 나의 꾀도 내려놓고, 나의 수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덜어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자식의 특징이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방법을 택했고, 그 다음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아주 고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패역한 거죠. 참 고집스럽구나. 살 길을 가르쳐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패닉 가운데 있잖아요. 팬데믹 속에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삶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거센 폭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을 막 찾느라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오늘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와서 잠잠히 좀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내려놓고, 네 계획 내려놓고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죄를 더는 삶이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입을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건짐받는 그러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 38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 예. 우리 이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예,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애굽이 그늘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늘이 아니에요. 거 어디도 그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늘이 되십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로 인하여 온 세계가 유행병 그런 사태 속에,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그리고 세상이 멈추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안절부절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냅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는 듯한 하나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 길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죄를 더하지 말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당황스러울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계략과 나의 계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 조용히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자녀가 아니라
신실하고 착한 그런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장은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임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뭄의 때에도 열매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결실이 있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출타길에 있는 그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벽 만나 마칩니다.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